네, 오늘도 제가 내일 그 사역 일정으로 인하여서 제가 오늘 외부에서 나와 있어가지고 이렇게 녹화로 피우다 하게 된다는 점,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어떤 순간에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또 에스더 말씀을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들, 또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깊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아하수로의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과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날이 지나며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은 은 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명령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제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펴봤던 그 에스라, 그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뤘던 역사서였죠. 에스라, 그게 이제 1차,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연결돼서 이제 3차 포로 귀환. 그래서 그때 에스라 할 때도 설명됐던 것처럼 원본에는 70인 성경에는 이제 느헤미야하고 에스라가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어쨌든 그렇게 연결이 되고 그 에스더는 그 가운데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이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서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그리고 이제 역사에 기록된 건 크세르크세스 시대에 이제 수산에서 발생한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아멜렉 자손이었던 하말의 음모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건.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을 받는 걸 기념하는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불임절의 기원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책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그러니까 귀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자들의 그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수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제 기록됐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는 그 이 시간적 배경이 이 크세르크세스 제위 3년부터 제 12년까지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제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이제 고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그 이제 본국으로 허용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을 이제 인도에서
이 이스라엘 1차 포로 귀환이 시작되죠. 근데 그때 그렇게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지금 에스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했지만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한 건 아니죠. 당시에 바벨론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5만 명이 귀환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상당수는 이스라엘 자손이 수산에 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사이에서 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요. 에스라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했다면 에스더는 남아있는 백성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배경은 다를지라도 그 남은 이나 그 귀환한 이들이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하심의 섭리, 이것은 그 동일하게 보여준다는 것에서 이 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모두가 같은 역사서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또 이 에스더의 아주 중요한 그 특징이 하나가 이 문학적 장르인데요. 이 에스더가 그 단편 역사 소설적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단어나 뭐 어떤 이런 종교적 색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그 이 에스더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 소견을 밝히기도 했고, 이 구약에 대한 굉장한 그 권위를 인정했던 칼빈조차도 에스더에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나 하나님 또는 여호와라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았고요. 또 반면에 하나님이나 선민의 구속사와는 별 상관없는 이방의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호칭이 무려 167절 안에 190번이나 언급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절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167절 안에 무려 190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 안에는 뭐 율법, 언약, 성전, 뭐 안식일, 뭐 제사, 이러한 어떤 신앙적 주제 또한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선민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지만 뭐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는 내용조차 잘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뭔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 즉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이시고 인도하시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에스더가 일부러 이렇게 쓰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쓰여졌을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우리가 잘 그 에스라 볼 때 그 배경으로 봤잖아요. 그들이 끌려와서 이미 여러 세대가 지났다고요. 여러 세대가 지나서 하나님을 귀로 들었지만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그 백성들, 즉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지금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백성들, 알고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해서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더의 배경이나 에스더서의 특징들. 사실 이제 더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본문을 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은 굉장히 좀 단순한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볼게요.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라. 그러니까 좀 얼마나 그 방대한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지 기록되어 있죠.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이제 수상궁, 그러니까 이것도 그때 한번 설명해드렸는데 어쨌든 그 궁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상궁은 그 어떤 특정 계절을 낳기 위해서 머물렀던 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매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궁 후원의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과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네,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누군지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이 크세르크세스다라고는 대부분 이제 동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그 영화 300의 배경에서 아마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그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 왕,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의 그 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의 영토는 위에 이제 등장했던 것처럼 인도부터 파키스탄까지 아프리카에서 이디오피아까지 매우 광대한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었고, 그 고대 비문에 의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자신을 왕 중의 왕, 즉 가장 위대한 왕으로 높였던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자, 근데 이제 다리오 왕의 뒤를 이어 이제 왕이 된 지 제3년이 지난 후에 잔치를 베푸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가 에스더를 살펴볼 때 이 잔치를 아주 중요하게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스더의 중요한 사건이 다 이 잔치를 통해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짧은 에스더 이 말씀 중에 무려 10번의 잔치 장면이 등장하고요. 그래서 에스더를 또 다른 별명같이 잔치의 책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짧은 지금 제가 읽은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8절에 안 나오네, 9절까지 총 3번의 잔치가 등장해요. 첫 번째 잔치는 3, 4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제 3년이 지난 다음에 180일 동안 나라의 부교와 영화를 드러내기 위해서 베푼 잔치.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고, 두 번째 잔치는 이제 그 이후에 수산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 동안 베푼 잔치. 그게 이제 8절에 나오고요. 이제 9절부터는 이제 그 왕후였던 와스디를 위해서 이제 부녀자들을 위해 베푼 잔치. 이 당시 이따가도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왕이 베푼 잔치에는 여자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위해서는 따로 저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가지 잔치, 왕후, 와스디가 이제 부녀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잔치, 이렇게 3가지 잔치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잔치가 180일 동안 장기간 이 잔치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나라의 영화와 부와 위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장기간 연회를 베푼 것은 단지 그냥 영화와 부기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요. 여기엔 아주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 원정을 위한, 그러니까 페르시아 3차 전쟁을 위한 그 준비의 일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원정을 위해서 최종 점검 작전의 전쟁 간의 직간접적으로 관할할 제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그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6개월간이나 이 연회를 베풀었다고 많이 해석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300의 배경으로도 유명한 이 페르시아 전쟁, 이 전쟁의 시작은 그 아하수에로의 왕의 아버지였던 다리오 왕이 시작해요. 다리오 왕이 1차 페르시아 전쟁을 시작합니다. BC 429년에. 그리고 완전 대승을 이끌어요. 1차 전쟁을.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쟁을 준비해서 이제 더 진격하죠. 이제 아테네까지 가서 끝장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아테네까지 가려고 이제 6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이제 아테네를 공격했지만, 그 월등한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아테네 장군 그 밀티아데스에 의해서 마라톤 평원에서 이제 완전히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이제 후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패배의 치욕을 안고 돌아온 다리오 왕은 다시 이것을 서력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해해서 그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왕권을 받은 거죠. 그럼 그가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한을 푸는 복수전, 이 페르시아 3차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이제 그 왕으로서 여러 가지 그 인수인계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3차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그 에스더가 이제 이 잔치에 참여한 그 타이밍도 이제 2장 가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아주 이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세 번의 전쟁에 나오는데, 자, 오늘 전쟁에서 이제 또 어떤 사건, 세 번째 전쟁에서 이제 잔치, 죄송합니다. 전쟁이 아니라 이 세 번째 잔치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보면 이 잔치에 대해서 그 표현하고 있는 게 다 뭐예요? 얼마나 그 부요했고 화려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본문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7절에 보면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설명한 다음에 보세요. 금잔으로 마시겠대요. 백성들에게. 지금 이거 그 관리들을 위한 그 잔치 아니고 백성들에게 베푼 잔치였는데, 그때 금잔으로 마시게 했고 잔의 모양도 다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해서 어주가 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술이 마를 일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요했는지 그 페르시아 제국이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는데, 뭐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당시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대요. 뭐 큰 대접에 술을 받으면 그 한 번에 다 마셔야 됐대요. 근데 그걸 남기면 계속 따라서 채워서 마셔야 되는 그런 법도도 있었고, 뭐 어쨌든 뭐 이런 법도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런 법도를 다 떠나서 오늘은 그런 거 필요 없고 마음대로 해라. 그런 법도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말고 니들 마음대로 즐겁게 즐겨라.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그 풍요롭고 자유롭고 즐거움과 쾌락이 넘쳤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게 쾌락이 넘치니까 이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9절 볼게요.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잔치, 이게 세 번째 잔치죠. 자, 여인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었는데,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의 왕명을 따르기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이해가 되시죠? 이제 막 거의 잔치가 그냥 끝에 무르익었어요. 근데 이제 주흥이 일어나니까, 술 먹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야, 이거 왕후를 불러다가, 우리 왕후가 진짜 아름다운데 우리 백성들하고 이 신하들 앞에 자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왕후를 데려오라고 해라. 잘 정제해서 예쁘게 꾸며서 와라. 이렇게 말했는데, 왕후가 이제 오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것에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왜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와스디가 왜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페르시아의 관습상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들의 술자리에 동석하는 게 이제 금기되었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이제 그것을 원치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얼마 동안 도대체 이게 계속 됐어요. 게다가 이제 파티의 마지막 클레가 7일 동안 진행됐던 그 잔치의 마지막 7일이었다고요. 모든 백성들과 왕이 만취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술 취한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 자신을 내놓는 것이 왕으로서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이것을 좋지 않게 여겼다, 거절했다, 보통 이렇게 여깁니다.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너무 왜곡된 좀 과한 해석인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정도가 이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것에 이제 아수에로 왕이 진노하고요. 오늘은 진노했다고만 나오지만 이제 내일 주일 본문에는 이것 때문에 왕후가 폐위됩니다. 폐위. 이거 하나 때문에 왕후를 폐위시키는. 그래서 사실 이 아수에로 왕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혹하고, 또 마음은 또 그렇게, 보세요. 아버지 죽자마자 지금 복수하러 나가는 거 보면 어떤 왕인지 사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좀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대부분 이제 전체적 설명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서 좀 한 가지 살펴보길 원해요. 이 아수에로 왕의 지금 이 왕비를 대하는 그의 태도 보세요. 굉장히 지금 힘도 있고요, 부요했고요, 지금 쾌락이 넘치는 상태가 되니까,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이 어떤 왕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수에로 왕비가 보고 싶어서 사랑해서 부른 거 아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즉흥적으로 자기 과시적 욕구에 의해서 지금 마치
한 나라의 왕후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한낱 놀이객감으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지금 불렀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그가 어떠한 그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혹은 풍요롭게 되면 이러한 그 어떤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쟤 변했어. 쟤 성공하더니 변했다. 성공해서 변했다. 그게 성공한 사람 몰라요. 난 똑같은데 하지만 그가 자연스럽게 권력을 주게 되고, 그 권력이란 게 뭐 대단한 권력이 아니어도 돼요. 하다못해 나이만 먹어도, 나이 먹은 거 권력이라고 아직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잖아요. 싸우면 제일 먼저 뭐예요? 너 몇 살이야? 나오잖아요. 예,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예, 어쨌든 뭐 그렇게 어떤 조그만 권력이라도 갖게 되고 조그만 부요함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하길 원하냐면 과시욕을 갖게 돼요. 그 과시욕이라는 게 얼마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일을 겪게 하냐면,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마저 사랑함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굉장히 뼈아픈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그 사람이 존재 이유가,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존재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존재 이유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마치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 내 기쁨을 위해서 그 사람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어떻게 말해요? 이 일은 너에게도 좋은 일이야 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에게 좋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딴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도 좋은 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특별히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저 같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마치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어떤, 혹은 자신의 권위와 혹은 자신의 과시를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물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아수에로 왕도 사랑한다고 말했을걸요? 그 지금 와스티 그 여왕을 부른 이유가, 왕비를 부른 이유가 보고 싶어서 사랑한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깊은 마음 안에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자신을 위해서 그 사람을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그 사람을 어찌 감히 우리가 마치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이용하려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인간의 악함의 참 무서움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 사람 그대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랑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도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네 우리 안에 있는 이 이기심과 악함들은 너무나도 쉽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너에게도 좋은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너에게도 좋아요. 내 생각이죠. 그건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누가 그래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내 생각이죠. 내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인격으로서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이 없이 그저 마치 그냥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과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처럼 여기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뒤에 12절에 나오죠. 안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수에로 왕이 그럴 수 있지, 그치, 맞아, 내가 술김에 좀 너무했네,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왕비가 싫다고 거절했더니 감히 이걸 거절해? 마음이 불붙는 듯 하였다고요. 얼마나 진노했는지 알 수 있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이기심의 근본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용해 먹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요. 왜 화냅니까? 왜 분노가 일어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군가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그 깊은 걸 보세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마치 4-5살짜리 아이들이 그냥 거의 무법자잖아요. 저희 하진이 보면 요새 거의 무법자거든요. 뭐든지 지구가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요. 내 마음대로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조금도 자라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숙한 인간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조금씩 성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 모든 것을 맞추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참으로도 안타깝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여러 가지 핑계도 되고요, 여러 가지 대의 명분도 되지만요, 결국 마음속 깊은데 보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고 저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좀 돌아봅시다. 여전히 우리가 마치 4~5살짜리 아이와 동일하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하고,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아서 왜 상대방이 내 마음대로 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인격인데 왜 그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짜증을 낸다고요.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것을 근데 전혀 말도 안 된다고 느끼지도 못하고 당연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너는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돼? 회사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모든 일에서 우리가 짜증내는 대부분의 근거의 밑바닥을 보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악함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이 되게 이상하고 나쁜 사람인 것 같나요? 아니요. 오늘 우리 안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다면 하나님 없는 아하수에로 왕은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악함이 있구나 발견하고 돌이키고 깨닫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저 사람은 저 사람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꿈꾸고 간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밭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 가까운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나, 우리 한 번 더 깊게 묵상하면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